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50년 전에 세 사람으로 시작된 예배가 오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50년을 향해서 소망의 눈으로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적자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서 다리오 왕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학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서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네. 4절에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9절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짓다가 내버려 둔 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의무는 뭐냐?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었어요.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고레서라는 왕이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으니 너희들은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무려 16년 동안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겨 친 채 항폐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항폐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둔 채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 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잘 안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불어버렸다.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꾸 안 되게 했다는 게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은 항폐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고 자기들의 살 집은 짓기 바쁘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짓는 것은 그냥 중단된 채로 이제 누가 짓든지 말든지 누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겠어요. 항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하는 말씀이 내 집은 내 성전은 항폐하였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믿음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믿음으로 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혹시라도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집만 짓기에 바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집만 짓기에 바빴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들 중에는 이전의 성전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 살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잖아요. 그 전에 7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다시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정말 화려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칠해져 있었잖아요.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건 다시 지어야 될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외관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지만 그들이 힘을 다해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집만 바빴던 이 백성들에게, 자기 살 집만 바빠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자기 살 집만 짓기에 바빴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할 만큼 힘이 남아 있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전을 지을 만한 돈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대적자들은 자꾸 찾아와서 방해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애굽까지 소환하고 있어요. 애굽 때에 너희가 나올 때,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은 나의 영이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아직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너희의 살 집을 짓기에 바빴지만은 나의 영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바벨론에서 고난의 세월을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오니까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뜻이 자기 살 집만 짓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게 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이 너희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허물과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우리 위에 머무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배가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7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전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7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보배.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인데 그 보배가 이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가 막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보배를 모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배는 무엇인가? 첫째는 보배는 실제 보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은 같은 실제 보물, 실제 필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원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천지가 무너져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천지를 진동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 중에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가장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이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전반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8절 전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리예요? 보배라는 뜻이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예언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보배다, 보배.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보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습니까? 그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참으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3절에서도 봤듯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어야 될 이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큰 성전을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해요. 집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초라하고 설상 지붕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초기에 솔로몬이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 낙성식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솔로몬이 올려드린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려서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솔로몬 성전. 그러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솔로몬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왕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몇몇 선한 왕들이 제위했을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솔로몬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시 지어야 될 이 성전은요 정말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9절 전반절 여호와의 말이니라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한때는 교인들이 지금보다 많았던 적도 있었고 교회 학교 학생들도 대형 교회 학교 학생 수 못지않게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이 성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이야 정말 이런 적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꽉꽉 성전에 차고 정말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이 주변 지역에 울진 지역에 전하던 그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후에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의 현상입니다. 아동부에서 우리 교회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은 정말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끝났는데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는 더 열악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를 핑계대서 안 보내는 거예요. 가지 마라. 정말 이러다가는 언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을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전에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새가족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인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수평 이동도 감사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교인이 있어야 돼요. 세례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올해 우리는 6분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그 놀라우신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9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배가 이르게 하시며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셔서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죽변제일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적인 혼란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통해서 완전히 종식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위에 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지난 50년 동안 폭풍 한슬 같은 모진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전도의 아름다운 곳으로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